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만 천천히 함께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날씨가 참 푸근하다 생각해가지고 가볍게 차 운행 나갔는데 차의 핸들이 차더라고요. 겨울은 겨울이다. 다음 주간에 동지가 있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며 또 섬기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8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에든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엇에든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언제라도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자기 기분이나 감정 따라 늘 기준이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 대하는 것과 나하고 멀고 상관없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행동, 자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에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을 반복하면서 한결같길 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든지, 즉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골라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절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어디서나 먼저 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라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갈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쭉 쓰고서 끝으로, 우리말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은 마귀의 아비가 거짓을 행하는, 즉 사단이 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세요. 거짓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는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한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동행한다, 교제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왜? 거짓은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참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하고 상관없이 거짓으로 살면 우리는 자유가 없고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쩌다 참된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사람을 대할 때나 저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다 참돼야 되고요, 상황 형편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경우에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삶,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은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경건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겠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되고요, 경건하기 위해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가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술의 파수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도라면 그것처럼 경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경건이 유지되다가 세상 사람 만나면 경건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면 더더욱 그 경건이 사라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교회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이런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라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나름 예배 생활 잘하셨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한 번씩 두 번씩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한 1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명 정도 교회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한 구역하고 그분이 한 구역하고, 그런데 그 구역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구역 예배 갔다가 시험 들었다고. 그 남편은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입니다. 부인이 새댁이었는데 힘들게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또 시작을 했으니 구역 예배라는 거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역 예배를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구역 예배 끝나고 가서 한탄강 매운탕집 가가지고 매운탕 드시면서 약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치킨집 가가지고 맥주 넣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첫 번째 제일 크게 나름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경건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런데 새신자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교인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분 때문에. 바로 소집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이상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분이 거의 60대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 딴 데 가셨습니다. 교회 딴 데 가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매운탕집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집사님 해가면서 또 대화는 천상 했을 테고, 그러면서 교회 이름 나오고 그랬을 텐데 앞으로 주영교회 누가 오겠냐? 그렇잖아요. 앞으로 주영교회 누가 오겠어요? 이제 막 시작한 삼각교회에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믿는 자를 만났을 때나 믿지 않는 자를 만났을 때나 우리는 동일하게 경건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시험, 유혹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는 사람도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까지 미움받을 정도면 얼마나 못되게 굴면 저는 교회에서도 교인들조차도 미워할까? 그것도 나만 미워해야 하면 여러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 생각이 들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가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하며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그 말이에요, 다 자기 할 탓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오늘 말씀대로 참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교회에서 누가 그 사람을 사랑 안 하겠어요? 내가 참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정결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자기 할 탓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제대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받게끔 또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주장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별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고집하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만 미워해 하는 분들이 혹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못된 짓을 하겠어요? 솔직하게 못된 짓을 해봤자 얼마나 심한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사랑받는 것은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다고 말하는 것,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받을 만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들끼리 끈끈한 정, 우애, 이것은 대단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뭉치는 힘은 세거든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내놓고 함께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결속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고만 안 치고 기본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그런데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간에 조금만 한 발만 양보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만 양보하고 남을 조금만 배려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싫어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사랑받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칭찬에 인색합니다. 저부터도. 남들이 잘하는 것은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남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 한 번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요.
주일 한번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수고와 봉사를 우리는 당연하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칭찬엔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칭찬받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나 풍토가 칭찬이 후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래도 그 사람 애써 수고해 열심히야 그리고 맡은 일엔 책임감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받은 일보다는 어쩌면 손가락질 받고 욕 먹을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받기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10개 잘하다가 1개 잘못하면 10개 잘한 건 사람이 기억 안 하고 1개 잘못한 것만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함을 계속 유지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설령 남들이 쉽게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 열어서 칭찬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고를 칭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줄 때 또 칭찬받는 길도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 칭찬받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언제나 참되게, 언제나 경건하게, 언제나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언제나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게 말이 쉽지요, 말이.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기서 너희는 내게라는 것은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게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배운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거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따라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되게 되어지고요, 경건하게 되어지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어지고요, 칭찬받는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됨이 아닌 거짓이 나타나고요, 경건이 아닌 불의가 나타나고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욕먹을 모습,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90년대 정말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대부분. 이유가 무엇일까? 가르쳐놨더니 행하지는 않고 그것 가지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라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걸 아는 것보다 자꾸 새로운 것 알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길 원하고요, 배워서 아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참되게 경건하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도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을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노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그것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8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나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살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새해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경건하게 사랑받으며 또 칭찬받으며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섬기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